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제목에서 짐작을 하셨겠지만 목사님이 우리 창대교회 2016년도 표를 설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창대교회 2016년도 표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경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고 표가 되겠고, 또 나태한 교우들에게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향해 살아보자는 의지를 일깨우는 그런 표가 되겠고,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는데 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표가 되지요. 여러분 인생에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등산을 가는 사람들은 항상 나침반을 좀 준비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릴까 봐, 깊은 산소에 가는 방향을 잃어버릴까 봐 이 지침을 나침반을 꼭 갖고 다녀야 돼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해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방향타 키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저도 길을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동네를 딱 벗어나게 되면 길을 잘 몰라요. 또 내비게이션을 점검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딱 갑니다. 그래서 가끔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거나 또 한참 돌게 만들게 될 때 또 사무실 관계되는 분들이나 잘하는 분들 물어보게 되면 목사님 그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모든 곳에는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있는 겁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도 방향을 잡는 방향키가 있어야 되고 방향의 지침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삶을 살아가는 행동과 태도와 자세에도 이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 병영생활 다녀보시는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제시 훈련할 때라든지 질서를 정연하게 모으기 위해서 너 기준 그만 재빨리 딱 달려가지고 조교 앞에서 손을 딱 들면서 부동산에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잘못되면 또 돌아가야 되고 또 오고 또 돌아가야 되고 또 오고, 그래서 조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또 바른 이렇게 모습으로 기준점을 딱 바로 잡게 되게 되면 이 기준을 중심으로 헤쳐 모여라고 딱 질서가 하게 되죠. 근데 이 기준이 흔들리면 기준이 흔들리는 차에서 다 정렬돼 있어도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갖고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어떤 방향을 향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고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늘 나침반을 보시면서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헤매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한 달 정도 또는 뭐 보름 정도 가는 산을 헤매는 장소에조차도 방향타가 필요한데 70년, 80년, 90년을 가는 이 생애에 방향타가 없이 이 지침이 없이 그냥 간다? 인생 좌초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방향을 잃어서 그럴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지침과 방향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방황한다 또는 헤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창대 교우 여러분, 2016년도 한 해가 우리에게 밝게 열렸어요. 짧게는 한 해지만 길게는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를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손에 지침서를 들고 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 감각을 조정해주는 나침반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영적인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이에요. 성경은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삶,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디디셔야 돼요. 죄악 많고 타락 많은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살아서 성공한다? 그럴 수 없어요. 수많은 수렁들이 많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비 트랩들이 많이 있고 보이지 않는 덫들이 있는데 그것도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속에 들어있다.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또 빛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바로 빛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지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 각 장, 각 책, 각 구절, 각 단어, 각 단락 이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됐다는 거예요. 여기 감동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아주 멋지게 만드셨어요. 몸짱, 얼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일단 죽은 것이고 죽은 것들은 가치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은 썩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거기다 하나님이 후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에 감동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글을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글이 죽은 글로 만들지 않고 여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실 수 있고 성경을 거머쥘 수 있고 성경을 버릴 수 있고 성경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죽어 있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호락호락하게 던진다고 던져지고 없앤다고 없애주고 불에 태운다고 없애주고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글이 살아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한참 가다 보면 이 성령에 감동된 책 아니겠어요? 성령에 감동됐을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거듭남의 생명을 주셔서 성령께서 이 글을 읽게 될 때 이 글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나를 읽은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경험이죠.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살아있구나. 그 성경을 또 살아있게 해야 돼요. 성경을 다듬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성경은 늘 들으셔서 이 글이 살아서 튀어나오도록,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 뿐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바른 자세를 가고 살아가도록 이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또 교정하고 바꿔 나가도록 해야 되죠.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찌글 쪼갠다 그랬어요. 그거 참 이상한 책이에요. 그래서 책 중에 책이에요. 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살아가도록 만든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위대한 것입니다. 한 수천 년에 걸려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여러분 한 책을 쓰게 될 때 수천 년 동안 쓰여지는 책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더 북 오브 더 북이에요.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또 여러분 검색창에 검색해 보세요. 성경이 책 중에 책 베스트셀러로 와 있다고. 언제나 역사 이래 지금까지 동일하게 여전히 앞으로도 그럴 거고 미래도 그럴 거고 죽을 때까지 성경만이 유일한 베스트셀러 책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서점에 베스트셀러 찾지 마시고 베스트셀러 중에 더 베스트셀러되는 이 책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걸 들으시면 돼요. 이걸 들으시면 이 책이 성령에 감동된 책이라서 이 책이 나를 감동시켜요.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해줘요. 그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보게 하죠. 새로운 인생을 갖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살아가고 있는 힘과 동력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서 번쩍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죽은 영혼을 살려요. 잠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 성경대로 믿어보는 거 얼마나 위대한 도전인지 몰라요. 아마 기독교인들의 남아있는 생애의 과업과 과제가 이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측면에서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사는 믿음과 성경대로 살지 않는 믿음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와요. 성경대로 살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상황대로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그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늘 새롭게 가게 되어 있어요. 늘 변하는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능력이죠. 그리고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한 책을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이 책이 너무 많이 프린트에 나오니까 귀한 줄 모르고 해서 그렇죠. 세상에 없어져도 이 책은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에 한때 청교도 시대에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오니까 성경책이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그 성경책 다 끄집어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앞에서 성경책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읽지도 않는 성경 무엇 하겠습니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나 보내드려야지. 그러니까 성경은 읽으라고 주는 거예요. 성경은 공부하라고 주는 겁니다. 성경은 배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가 놀랍게도 이 철학과 이 가치관 때문에 제자훈련이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그냥 말이 제자훈련이 성경 공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의 진의와 뜻을 알고 거기에 성령께서 감동할 수 있는 시기라는 줘야 되잖아요. 성령이 나를 감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잖아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고 나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 기회가 뭔지 아세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그 기회예요. 창세기의 저자하고 말라기의 저자 차이는 약 한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들이 차이가 나요. 어떤 한 선지자와 다음 선지자 차이는 수백 년 차이가 나요. 그 저자를 몰라요. 그런데도 주제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같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계시와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에 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고대 사회는 신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정말 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주의 기원을 아는 거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아는 거고 인간은 어떻게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타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 하늘, 땅, 해, 달, 별, 우주, 지구 이 전체가 어떻게 발생된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사랑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목숨보다도 성경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물질보다도 성경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 인류의 운명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보배롭고 보석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도 이것들을 접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건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인으로 성숙한 기독교로 우리의 삶에 성경을 무시하는 거, 성경을 보지 않는 거, 성경을 배우지 않는 거 이것 전부 죄예요. 불신앙적인 자세와 태도이고 왕명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왕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행위가 되죠. 성령에 감동된다는 얘기는요. 성경이 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아무런 잘못과 결점이 없어요. 성경은 완전 무결합니다.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책과 책 사이에 모순점들이 발견되지만 그 모순점들이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온전함을 향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문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논문만 고쳐야죠. 어떤 논문은 커피를 많이 마시세요. 심장이 좋습니다. 그런 논문이 나왔는데 어느 날 그거 많이 마시게 되면 뇌졸중이 오게 되고 또 이미 또 하기 시작해요. 모든 이론에는 오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을 줬던 게 기독교 세계 내에 있는 게 아니라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아메바에서 원숭이, 원숭이에서 사람,
원숭이는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모순적이면서도 사람들은 원숭이를 숭배하지 않아요. 뭐 어떤 나라는 원숭이 숭배하기도 하고 그 조상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그 이론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내뿐만 아니고 기독교 밖에서도 진화론의 문제를 많이 제기해요. 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진화되는 거라면 어떻게 원숭이의 살에서 눈 뜨고 나면 지금 사람으로 다 변하게 되냐고. 지금 사람으로 변하게 된 우리가 있고 사람이 되지 못한 원숭이가 있는데 그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의 존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얼굴은 원숭이인데 몸은 사람이라든지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원숭이라든지 얼굴은 원숭이고 왼쪽 팔은 원숭이인데 어깨와 이쪽 무릎과 사람 요건 사람이고 왜? 진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다리는 원숭이인데 몸은 사람이고 이쪽은 원숭이고 이쪽은 사람이고 이런 존재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화되어 가니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원숭이가 사람을 다 바꿔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진화되어 가는 과정의 존재는 어디 있냐고.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문제가 있는 이론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이론에는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여전히 변동 없이 이 말씀 그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이니까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아시는 거죠. 왜 아시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주일학교만 다녀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한눈에 다 깨뚫어봐요. 그런데 이거 성경을 안 배우게 되면 세상 어떻게 만들었지 연구안이라고 난리예요. 우주공학 천문학 그냥 난리입니다. 수천 년 가도 답을 못 찾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각각 모든 종류대로 말씀하신 거야. 누가 그걸 믿어? 당신은 그러면 그걸 믿으시라고. 우리는 그걸 믿겠다고. 진화론을 믿는 거나 창조론을 믿는 거나 믿으면 자기가 믿는다는 측면에 갖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을 비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자기도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구원 얻는 진리의 지식 때문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필요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늘과 땅은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바다와 육지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게 되었는 건지 우주 저편에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죄는 무엇인지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인간은 왜 죽게 되었는지 이 답을 성경 아니면 찾을 길이 없어요. 사람 인간이 어떻게 죽게 됐지 이거 수천 년 연구했는데도 답을 못 찾았어요. 철학의 대가들이 답을 못 찾으셨다고. 아마 여러분도 지금 수천 년 살아가지고 연구를 해도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마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딸기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거 하나 더 연구하는데도 수백 년 걸릴걸?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를 가시게 되면 여러분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그리고 이 세계의 기원들이 또 제2의 기원 심지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거기서 진리의 빛을 보게 돼요. 악의 정체, 악의 존재, 악의 활동을 우리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창세기 가는 순간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또 다른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총괄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예요.
인간 세상에 어떤 존재가 어떻게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와 있는 거고 이 세상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까지 답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덤 이후에 하나님의 천국까지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따라가셔야 돼요. 이거 안 따라가시면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어요.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보내면서 거기서 헤매면서 어떤 학문의 세계에서 헤매든지 문학의 세계에서 헤매든지 과학의 세계에서 헤매든지 예술의 세계에서 헤매든지 헤매고 살아가면서 결국 아무 답도 못 찾고 가게 될 거예요. 성경은 아주 명료합니다. 모든 내용이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는지 메시지를 명백하게 줍니다. 이 명백하게 준다는 얘기는 학자들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이라든지 또는 배운 사람들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명백하게 알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단 성령의 감동받을 때만이. 성령의 감동된 책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 그럴 때 여러분 IQ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공부할 머리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IQ 200이라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에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게 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받을 때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준이 뭐냐면 노예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했습니다. 율법의 아주 최고의 석인과 학자 됐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밤에 슬그머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어떡하냐 물었어요.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전혀 못했다고요. 그런데 노예들, 그 당시 사회 교회는 이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이걸 알아들었어요. 놀랍게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이렇게 쓰여지는 전체를 보게 되면 교회를 향해서 쓰게 됐는데 그 교회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배우지 못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누리는데 공부 좀 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앞에서 뭘 말하는 거야 저거 지금. 정치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저 종교는 아편 아니야 저거.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도록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게 될 때 제가 제 임의대로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막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의미가 정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충분하고 충족합니다. 성경이 충분하고 충족하다는 얘기는 성경만이 다 모든 책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책 필요 없습니다. 외경 필요 없어요. 위경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 필요 없어요. 팔만대장경 필요 없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해요. 성경만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충분히 밝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타락되고 오염된 죄인임을 충분히 밝혀주시고 죄의 결과인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얼마나 가공할 지옥의 세력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충분히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시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와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모든 메시지가 총괄해서 다 와 있어요. 그걸 구원 얻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갖고 로마 천주교를 딱 가게 되면 성경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위경이라는 걸 또 하나 갖고 있어요. 외경이라도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요. 정말 힘들게 예수 믿어요. 이거 읽는 책이 66권도 안 읽는 사람들이 외경과 유경까지 해놨으니 그거 다 읽으려면 그 교회 법까지 또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가 정말 알지 못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수학 서적은 아니에요. 문학 서적은 아닙니다. 과학 서적 아니에요. 화학 방정식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다. 수학 방정식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영어 가르쳐주는 어학을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유일한 방안과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명명백백하게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만 읽으시면 구원 얻는 문제 수학 모를 수 있어요. 과학 모를 수 있습니다. 문학 모를 수 있어요. 역사 모를 수 있어요. 정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와 죽음, 심판과 저주, 천국과 지옥, 천국에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거기는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이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죽으면서 똑같이 죽는 거, 개도 죽고 소도 죽고 닭도 죽고 다 죽는 거, 인간도 죽고 이 점에서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한 모든 피조물은 죄의 영향권 가운데서 모두가 죽어가고 썩어져 가게 됩니다. 이 운명의 이 수렁의 굴레밖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을 제공해 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많이 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장님이 되고 성경 많이 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수학 교수가 되고 성경 많이 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과학 교수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요람에서 와서 무덤으로 가는데 무덤 이후에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는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22장 18절 20절 말씀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으로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계시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충분히 기록되었으니 이 성경은 완성되었고 충족되었다. 이 성경 이외에 어떤 예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성경 이외에 어떤 계시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성경 말씀 이외에 누구든지 더하면 또 누구든지 이 책에서 뺀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고 각오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내가 예언을 받았다. 나는 예언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다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구원은 전부 거짓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축복은 모두 거짓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은혜는 모두 거짓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표준이 되고 권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내용 때문에 말이죠. 절대 무할 뿐만 아니고 완전하게 충족됐고 명명백백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내 삶의 유일한 표준이고 기준이고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제일 흔들리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권위가 없어요. 이 땅에는 권위가 없어요.
학교에 가도 교사의 권위도 없고 국가 대통령의 권위도 없어요. 국가의 국법의 권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법 문제 모두 와가지고 전부 소란스러운 민주화 운동의 소란스러운 일들이 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법을 안 지키고 초법적으로 국회도 그러고 전부 그러고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권위가 상실된 시대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후기 현대주의라 그래요. 후기 현대주의 특징은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거예요. 느낌대로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혼동되게 돼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 네 믿음, 내가 좋고 네가 좋고 내가 먼저야 네가 먼저야. 아니 나는 20년 됐어. 나는 30년 됐어. 아니 내가 직분이 높아. 이거예요. 그럼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권위는 뭡니까? 권위는 성경에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유일무이한 표준과 권위는 성경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지시를 따라야 돼요.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지시를 따라야 돼요. 한국교회 수많은 총회들이 있어요. 고신, 합신, 총신 뭐 있죠. 우리 순장, 한국교회에도 총회들이 기독교 총회가 거의 한 100여 개 달해요. 그 모든 총회들은 전부 성경의 지시와 성경의 가르침에 받고 통제받아야 돼요. 로마 교황청과 로마의 교황도 모두 성경의 통제와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바로 절대성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권위는 이것이에요. 신앙 고백서도 중요하고 교회 전통도 중요하고 교회 관습도 중요하고 특별히 신조도 중요하고 총회 헌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 정관도 중요하고 그 모든 것들인 성경의 검증과 통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시기에 잘못됐다라고 성경이 판단하는 순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장로고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앙이 바로 그 바탕에 서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주장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자기 믿음이 제일이다. 내가 옳다. 내 주장이 맞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요.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성경이 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부분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만을 아는 자가 제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전부 이 경력과 경륜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을 아는 게 없다.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지조차 자기도 몰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예배를 어떻게 드는지도 모르고 봉사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기준은 여기인데 여기에 줄을 막 다 쫙 서이면서 이러고 빳빳이 있으면 누가 그거 인정하겠어요? 다 틀린 건데. 기준이 틀려버린 건데.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대죠. 우리죠. 설교 성경대로 해야 돼요. 청중들의 인기와 청중들의 반응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냐 안 전해지냐 이게 중요한 거죠. 찬양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대 찬양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어요. 그것을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음정과 박자, 멜로디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가사만으로 부족합니다. 거기에 찬양을 했던 자세와 태도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대는 찬양보다도 성경 공부가 먼저예요. 이 교회 모든 행위가 그래서 교회 모든 행위는 이 성경에 기반해야 되고 성경에 기초해야 돼요.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에 의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지 성경은 여기 덮여져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막 돌아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소교회의 타락은 바로 그것 때문에 타락된 거예요. 성경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부 의식으로 바꿔지게 된 거죠. 활동으로 바꿔지게 되고 행사로 바꿔지게 되고 교회는 한순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서서히 가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력을 계속 궁금하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는데 어디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가라고 그러면 가셔야 돼요. 성경이 쓰라 그러면 쓰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아무개야 사랑해 말하는 순간 미워하고 시기 질투 다툼 전부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사랑하는 거로 바꾸셔야 돼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절대적인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신앙이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성경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세상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에요. 성경이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성경이 울라고 하면 우셔야 된다고. 성경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으셔야 돼요. 네? 성경이 무릎 꿇으라고 하면 무릎 꿇어야 돼요. 심지어 성경이 죽으라고 그러면 죽으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만약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는 없습니다. 교회 변혁과 개혁 꿈도 꾸지 마세요. 교회 이 운영은 성령께서 지배해 다스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교회 교인들과 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덮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문제 때문에 마르다가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인정보다도 마리아를 왜 칭찬했던 이유를 아세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자기 활동 많이 해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족하고 이래도 그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가 효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냥 편안하게 좀 쉬고 싶다는데 자기가 그냥 마음 불편하고 아버지 뭐 여행 해야 됩니다. 예? 아름다운 강산, 이 아버지 저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들쳐오고 산에 올라가서 막 보여드리는데 아버지 내려오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뜨거운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교회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교회는 변혁될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이런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개독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성경대로 안 사니까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교회가 성경대로 안 들어가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너나 나나 기독교나 나나 기독교가 우리보다 더 초라해 보이고 막 그렇게 보는 거죠. 성경의 권위가 막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뭐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봉사를 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그것을 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 능력이 뭐냐고요? 성경이 그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을 공부하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내가 가는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관점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추진하는 헌신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일을 하도록 돼 있고 선한 일들이 창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격이 좀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데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고 싶어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막 뛰어다니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거. 질서도 없어져 버리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 줄 아세요?
근데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교훈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너보다 낫게 여겨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된다. 이것들을 교훈을 합니다. 이 성경이. 그 성경의 교훈을 받아야죠. 네? 그 사람이 행동이 좀 부족해도 뭐 머리에 들고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삶이 안 따라가도 뭘 아는 게 있어야 그중에 나중에 한두 개라도 아는 것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이 교훈대로 살아갑니까? 타락되고 오염된 죄인이 죄의 유혹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삐뚤어 나가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삐뚤어 나가요. 그럼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거였구나. 내가 기도하고 살았어요. 이런 것도 있지만 너 왜 기도하지 않았어? 너는 왜 전도하지 않는 거야? 너는 왜 봉사하지 않았어? 너 왜 이렇게 자아중심적이야? 왜 너는 너만 알아? 왜 넌 나 믿는다고 말만 해놓고 나를 이용하려고 그래? 이게 책망이에요. 설교의 기능뿐만 아니고 성경 공부의 기능은 아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영혼과 양심을 책망케 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에 가는 것들을 책망해서 바르게 만드세요. 바르게 만들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딱 세우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16년도 한 해 우리 창대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교회예요. 저는 목사지만 우리 교우들의 슬로건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성경대로 믿고 싶어요. 때때로 바보스럽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뒤처져 보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대로 믿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일생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다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주의 말씀은 거기 있었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책꽂이에 끼워놨었고요. 저는 그냥 다른 친구 가는데 왔다 갔다 같이 따라왔는데요.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법정에 가보세요. 법정에 가보시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요 차를 그러니까 주차인데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근데 그 차를 안 세우려고 하는데 옆에 차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제가 잘 모르고 표시를 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차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그래야 끝이 나요. 세웠잖아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알았냐 몰랐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교통법규를 거기 있는 거 알았냐 몰랐냐 누가 그게 아니라 저는 남들 다 지나갔는데 왜 저만 그거는 그 사람 탓이고 남들 다 지나가기 때문에 불법하기 때문에 너도 불법한다는 법은 관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안 걸렸지만 너는 지금 걸린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건너갔어 안 건너갔어 이건 문제죠. 빨간불인데 앞에 있는 사람도 빨간불인데 다 건너갔는데요. 근데 왜 나만 그러니까 묻는 건 다른 사람 묻는 게 아니고 당신이 빨간불인데 건너갔냐 안 건너갔냐 저는 안 건너가려고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쭉 가게 전 따라서 글쎄 빨간불인데 건너가셨어요? 안 건너가셨어요? 이것만 물어요. 법정에 묻는 거는 그것만 결과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살다가 돌아오시게 될 때 창대교회에 참석하셨는데요. 목사님 설교할 때 그때 제가 피어나서 졸았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졸고 안 졸고 그건 자기 사정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이 말씀대로 네가 살았냐? 내 말씀은 너 이 말씀을 믿었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예배 의식에 그냥 재물들 가지고 오고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닭 떼고 많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예배만 자꾸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서 예배심에 나타나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보고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한번 좀 더 말씀대로 잘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부전히 읽으세요. 네, 우리 성경 문답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최소한 직분자들은 한 1년에 한 2, 3독은 하셔야 돼요. 직분자는. 이제 곧 예수 감 믿고 이제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1년에 한독은 하셔야 되고요. 요한복음부터 읽든지 뭐 마태복음부터 읽든지 구약 성경부터 읽든지 어떻게 새로운 교우들은 잘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좋겠냐고. 그러면 경험상 이렇게 읽는 게 좋겠다고. 요한복음부터 읽으면서 돌아와서 이렇게 읽으시고 아니면 구약 5장 신약 3장 읽든지 이렇게 나가시라고 말씀해 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타성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매해마다 이 매해가 주는 기점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줘요. 삶을 새롭게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성경을 안 읽었던 분들은 성경 한번 읽도록 결정하시고 또 한 번 읽었던 분들은 한 번 읽고서 만족하지 마시고 원래는 2번 읽는 거고 2번, 3번 읽고 한 10번 읽었던 분들은 이번에 한번 성경 써본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성경을 한 번도 안 외워보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외워본다고 도전해 보는 것이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성령에 감동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2016년도 한 해 우리 창대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예수 믿게 하시고 2016년도 한 해 이 새해 신년 감사 예배로 참여하고 드리시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고귀함을 깨닫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2016년도 한 해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처지대로 경험대로 느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고 표준이고 기준이 됨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잘 헤아려